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번에는 피아노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볼까요?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동안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이렇게 눈을 아주 부릅뜨고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사랑해, 축복해.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돌아왔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지 않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충성에 대한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2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 대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 사용합니다. 믿음이 영어로 faith라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faithfulnes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의미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그 역사를 우리가 이 과거로부터 볼 때에 로마 황제의 권력이나 유대교의 힘, 그리고 이단 사상이나 헬라 철학과 공산주의 등에 의해서 수도 없이 핍박당하고 없애질 위기에 처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떻게 됐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런 핍박 중에서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더 열방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면서 묵상하는 글과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싸운 혁명가들이 아니라 사자밥이 되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핍박 가운데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 글에서 잘 나타내요. 그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사자밥, 죽음에 내몰리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로 적용해서 이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빼앗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지금에 맞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충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게으름일까요? 오, 맞아요. 충성의 반대말은 배신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배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기분이 좀 좋지 않고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내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나 학교의 공동체나 학원의 공동체에 누군가 배신자가 생겼다거나 또 누가 우리를 배신했다거나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죠?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쾌하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또 예민해지게 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이 충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충성이 뭐 1단계, 2단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길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거스러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어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이에도 충성이 있어요. 내가 어떤 친구와 그 관계를 맺을 때 교제할 때 충성할 수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열에 따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중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나 또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한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충성의 조건은 뭐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될 때,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때, 내가 뭔가를 받아야 할 때 충성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이나 환경이나 어떤 외부의 요건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것이 다 좋고 평안하고 루틴대로 돌아갈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앞에 그 사람이 섰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끝까지 가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시련과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 이 고민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명을 반드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여러분 선생님들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기나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죠? 보통은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일을 해낼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렇죠? 이걸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은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또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나의 모습을 잘 점검해 봐야 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감리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 이 신석구 목사님이라는 참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3.1운동 민족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다가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 정권에 맞서 투쟁하다가 평양인민교화소에서 1950년 10월에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왜요? 문제가 있네요. 예,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정춘수 목사님은 신석구 목사님과 나이와 고향이 같았습니다. 먼저 전도사가 된 이 정춘수 목사님이 고향 친구인 신석구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신석구 목사님이 전도사 사역을 거쳐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준 사람이에요. 정춘수 목사님은 당시 목회자 중 언제나 선두에 있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3.1운동 민족 대표가 된 것도 정춘수 목사님의 동료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춘수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매질을 당하며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감옥에 갇혀서 큰 고난을 당한 뒤 풀려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이 친일의 노선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 지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943년에 혁신교단이라는 친일 교단을 조직해서 일제의 종교 정책에 적극 순응하는 비참한 종교 지도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정춘수 목사님의 모습을 본 신석구 목사님은 다른 누구보다 이 고향 친구의 이 배신을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사주지 못한 귀한 소고기를 사가지고 정춘수 목사님에 찾아가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길을 걸어 달라고 권유했지만 그것마저도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춘수 목사님도 처음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길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어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성은 이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분별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맡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기 좋든 하기 싫든 누군가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버티는 그 과정 가운데,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변하지 않고 처음 결단한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느냐, 이 요소가 들어가야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책임감 때문에 또는 어떤 약속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뒤에서 이 일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험담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겉으로는 해내지만 속에서는 썩어 골마가는 더 큰 배신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옛날 영화인데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과 노예들에게 지시하는 지휘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오로지 지휘관의 목소리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이 노예들의 특징은 뭐죠? 밖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밖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왔는지도 모르지만 지휘자의 소리에 맞춰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예라는 사람들에게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어려운 위기나 고민의 상황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충성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룰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훈련했던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라고 성경 가운데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바울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사역은 바울이 했지만 그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주 단순해요. 아주 심플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사랑이신 유일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나의 표대로 삼아 살아간다면 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사람, 내가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 있지 않나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인가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인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더 친근하게 했을 때, 내 말을 잘 들어줬을 때, 내 말에 공감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배신했다고 해서, 나를 실망시켰다라고 해서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비록 그 사람이 아직 훈련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미성숙해서 때로는 나쁜 말을 하고 나랑 잘 지냈지만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며 신뢰를 쌓아가며 계속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개인적인 일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느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냐, 이것을 보고 기다려주며 삶의 태도를 바꾸는 성숙한 모습이 충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에도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말해도 굉장한 진리가 됩니다.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에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움의 핵심은 그 사람의 성품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은 죽도록 예수님을 의지해라, 죽도록 예수님을 바라봐라,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앞에서 예화로 들었던 어떤 배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기준과 가치관 가운데에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유다가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 기록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영상을 조금 보는데 이런 글이 있어요. 마귀가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초대교회에는 교회 가는 것, 예수 믿는 것 자체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가게 합니다. 근데 교회 가서 어떻게 하죠? 예배 시간에 잠자게 만들어요. 핸드폰 하게 만들어요. 교회는 가니까 마음의 안정은 주는데, 교회는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겉으로 포장은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그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복음의 진리를 듣지 않고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을 세상 이야기들로 채우게 바꾸어 가는 것이 요즘 마귀가 성도들에게 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자꾸 SNS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것을 멈추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그 순간에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태도를 매 순간순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디 교육자들에게 막 욕해서 그 사임하는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목사님 은퇴할 때 막 어떤 재정 문제로 막 싸우는 큰 교회 목회자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왠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류의,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저 사람은 죄를 지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내 욕심에 빠져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것에 넘어져서 어떤 한 순간의 실수로, 잘못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가롯 유다처럼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똑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거나 내 의지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성품을 내가 힘을 내서 바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얼마큼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큼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심고 사느냐가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란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집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집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담당하고 섬기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꾸어 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을 순종해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정말 비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아니에요. 왜 비밀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만 아는 비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지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 가운데 살아감으로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라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질문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있나요? 천국을 사모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 기대합니까?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기대하고 있나요? 저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구절은 그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생활할 때 늘 의심이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진짜 하나님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면서 그 모든 의심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은 천국에 슬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도 기대가 되지만 가장 기대하고 바라보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얼굴을 마주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충성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꾸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시험의 과정을 지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충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충성이라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확신이 있는 친구 있나요? 네,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문제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꿈꿔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기대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왜 와서 예배 드리나요? 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왜 듣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뭔가요? 예배를 통해 누리는 만족과 안식인가요? 그냥 순간적으로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는 기쁨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저는 사실 신앙생활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아침에 피곤하고 힘든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깨닫고 가는가?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신앙생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둘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라고 생각된다면 한 번 정도는 도전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정말 궁금해서 배워보기 위해서 매달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라고 그랬죠? 봄이 오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의 길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봄의 길을 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충성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죽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소서. 우리 작은 목소리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또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나의 생각, 가치관과 기준과는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나 혼자 만족이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임을 인정받음으로 세상 가운데 봄을 여는, 구원의 길을 여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우리 AMI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거나 기준과 가치관을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복음의 사람임을 인정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삶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질문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질문을 품고 한 걸음 더 깊은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기대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AMI 청소년들과 교사들과 목회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명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생일 축하하죠. 3월달 생일 김서윤, 김주성, 김주은, 문예성, 송시온, 이명준, 이승권, 정예준, 정지명, 조예준, 장한빛, 한소영. 그리고 4월달 김민준, 김민재, 박정윤, 최승주, 성하윤, 양현우, 이예림, 이유주, 임희설, 조효재, 한우림, 이렇게 23명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예배 마친 후에 3층에 내려가서 함께 간식 먹으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지난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그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릅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3층으로 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